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빈 구덩을 남겨놓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조주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기독교 진리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생애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가르치심, 그걸 다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3분의 1 정도를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의 교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3분의 1 정도의 분량을 가지고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의 설교는 모두가 다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 사도의 설교라든지 사도 바울의 설교라든지 그리고 그 유명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보면 그 설교의 초점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빼놓으면 성경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무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어떻게 생각해보면 성탄절보다는 부활절이 훨씬 더 중요한 절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기독교가 쭉 초대교회로부터 세워져서 좀 나오면서 카톨릭으로 되고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어나면서 우리 이제 기독교 개신교가 이렇게 쭉 이어지잖아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동방정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카톨릭이 서방교회, 동방교회 이렇게 나누어지면서 동방정교회가 지금도 저쪽 러시아 쪽, 동유럽 쪽에는 동방정교회가 훨씬 더 세가 큽니다. 이 동방정교회에서는 부활절이 가장 큰 절, 거창하게 부활절을 지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 그게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그만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이죠.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상상이나 환상이나 꾸며낸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걸 강조합니다. 환상도 아니고 상상의 어떤 것도 아니고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라면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 전제를 이렇게 해놓고서 여러 가지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강조점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증인과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사람이 어떻게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이끄는 부활이기 때문에 부활을 첫 열매로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첫 열매라면 우리도 부활할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부활신앙을 소유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주님의 부활을 믿고 내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말로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날마다 죽는다는 고백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체험했고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확신했고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죽었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31절 말씀. 또 어찌하여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희에게 대한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또 우리는 무엇 때문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또 우리는 무엇 때문에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면서 살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을 나의 자랑으로 생각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날마다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번역에서 번역하는 말씀이거든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이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 안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너희가 나의 자랑거리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도 바울은 자랑거리는 여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나의 자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말하죠.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만일이에요. 만일. 사실 이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이 말씀 한마디만 가지고도 주님의 부활이 확실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시죠? 가정입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아니했다면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이 개동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기 위하여 위험에 처할 이유가 있겠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하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내가 복음을 증거해서 개종하고 예수 믿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위험에 처할 이유가 있겠습니다. 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하등의 이유가 있겠느냐? 날마다 죽음의 위험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냐?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부활이 없다면 내가 위협과 핍박과 억울한 배우를 감수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왜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을 살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결론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부활 신앙을 소유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산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런 말씀. 나는 부활신앙을 소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나도 부활할 것을 나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일 때문에 당하는 모든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나는 감수하며 삽니다. 바로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면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게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움들, 역경들, 고난들, 핍박들, 이런 것들을 나는 감수합니다. 말이 쉽잖아요. 결국에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해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만 하면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하면서도 좀 더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교회를 찾습니다. 부담 없이 적당히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를 선호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안 믿을 수는 없고 교회 안 다닐 수는 없고 힘들고 어려운 교회, 부담 없는 교회 가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부담 없이 적당하게 하나님의 말씀 듣고 적당하게 예배 드리고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를 선호하는 것이 오늘날 수많은 사람, 아니 나 자신도 모르고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도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고난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죽는 삶을 삽니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조금 편안하게 하는 거. 사도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렇게 살겠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는,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삶을 산다.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진짜 부활신앙을 소유한 진짜 신자는요, 날마다 죽는다는 고백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기쁨 즐거운 거 아닙니까? 맞아요. 기쁨 즐겁죠. 그런데 기쁨과 즐거움의 전제는 고난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고 생각하는데 현재 당하는 고난, 장차오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아니하셨으면 결코 부활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7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공동번역이 좀 더 분명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 개정개혁은 승리를 주시는,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공동번역은 승리를 주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조금 다르지요? 승리를 주시는 이란 말과 승리를 주신 이란 말과는 좀 강조점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공동번역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승리 확신 속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조금 우리가 연구를 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승리를 한다. 우리가 어떤 전쟁에서 승리한다. 승리하려고 하면, 승리를 하려면 무엇보다도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요즘 우리 한국 정세가 정말 심각하세요. 어떤 분이 어제 그러더라고요. 호주 뉴스에는 한국이 전쟁 난 것처럼 정말 심각하게 뉴스에서 말한대요. 그분이 그러면서 자기가 한국에 전쟁이 나는 줄 알고 한국 가족들이 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한국에 있는 가족들은 무슨 소리냐, 우리는 아무도 없는데 왜 이렇게 외국에서 떠드냐 그러더래요. 그런데 심각하긴 심각하죠. 얼마나 북한에서 위협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이제 선포했잖아요. 최후의 통첩을 했습니다. 지금은 북남 관계는 전시 상황입니다. 전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굉장히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전쟁은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그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은 뭐냐? 힘이 있는 사람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이기게 돼 있어요. 걔네들이 그렇게,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난리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슨 폭격기입니까?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폭격기가 우리 한국에 날라와가지고 훈련한 것 때문에 그날이 미친대요. 저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그 이유가 있어요. 레이더가 잡히지 않고 그 폭격기 한 대가 핵폭탄 몇 개를 싣고 와가지고 폭격을 할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니까. 김정은이가 떨만 하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받는 겁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거대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북한에서 계속 위협을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쟁을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그럼 분명한 진리 하나가 있어요. 승리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 타락한 인간,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우리의 대적 사탄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을 가지고 싸우면 백전백패.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 가지고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예요. 능력을 얻어야 돼요. 능력을 얻어야 됩니다.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 그 힘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전쟁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쟁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냐? 대답은 예, 예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는데 지금 우리 로마서 성경분들이 1장 말씀을 공부하면서 계속 1장 1절부터 지금 5절까지 갔습니다. 1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해주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이냐?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아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령의 영으로는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이 말씀이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여기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육신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성이 감추어졌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핵심입니다.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는 말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신성이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예수님,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성경의 영으로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이 육체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감추어져서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영으로 말하면 부활하셨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증거됩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오늘 57절 말씀이 그런 말씀.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원동력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기는 무엇이냐? 부활신앙을 소유한 우리는 이미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 승리할 것을 믿고 이미 승리하게 하셨으니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 알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부활신앙을 소유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감사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해요. 여러분, 정말 힘든 걸로 소망이 없고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이때 필요한 것,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좌절과 절망에 빠져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신앙이 있다면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이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신앙은 주의 일을 더욱 힘쓰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가 부활할 줄 알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재밌는 단어 하나 나옵니다. 자, 부활신앙을 수고하는 우리가 주의 일에 더욱 힘쓰고 수고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수고라고 하는 단어가 참 재미있습니다. 수고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호프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진맥진에서 쓰러질 때까지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 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가 주의 일에 더욱 힘을 쓰는데 주를 위하여 수고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냐? 기진맥진해서 기운이 다 빠져서 쓰러질 때까지 결코 물러서지 아니하고 중단하지 아니하고 주의 일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의 일을 할 때 부활신앙을 가지고 우리 주의 부활을 믿고 내 부활을 확신하고 그러면서 주의 일을 할 때 우리에게 상황이, 환경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들이 계속 되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포기합니다. 좌절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제가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조금만 쉬면 나 같은 사람이 거기다가요 사탄은 계속해서 속삭여요. 야, 너 같은 사람이 교회를 바르게 이끌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겠느냐? 너 어디입니까? 이게 속에서요 계속 사탄이 내 귀에 속삭이는 거예요. 나에게 말을 해. 너는 할 수 없어.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모르겠다. 좀 말이 좀 이상한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죠. 내가 모르겠다. 될 대로 돼. 어떻게 되겠지.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계속해서 무거운 짐으로 내 어깨를 짓눌러도 포기하지 마세요. 그 말에 수고라고 하는데 힘을 내서 중단하지 말고 게을르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지쳐 쓰러져 죽을 때까지는 주의 일을 힘쓰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하려면 주의 일에 더욱 힘쓰고 주의 일에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려면 세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첫째는 믿음을 깨지게 해요. 믿음을 깨지게 해요. 사도는 견고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견고하며 라고 하는 말씀은 든든한, 확고한, 신실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믿음을 여러분도 저버리면 믿음을 굳게 세워 나가지 아니하면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굳게 세워 믿음에서 떠나지 말아야 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에서는 떠나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이 더 재밌어요. 마음의 평정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의 평정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기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평정을 잃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요, 이 세상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또 범죄한 우리 타락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우리는 업다운 시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좋은 데는 굉장히 좋고요. 조금만 나빠지면 굉장히 다운돼가지고 어떻게 하지를 못할 정도가 되거든요. 이건 심리학적인 조울증이야. 근데 모든 사람들에게 조울증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나는 뭐 그거하고 상관없어. 천만에 모든 사람들은
기뻐하고 기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내가 기분이 딱 처져 있을 때는 찬송가 안 나오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사가 귀찮고요. 누가 뭐라고 해도 시비 걸고 싶고요. 이렇잖아요. 내 마음이 다운될 때. 그런데 오늘 말씀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런 내 마음, 내 기분에 내 마음이 좌우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동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행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느냐?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마음이 축 처져 있을 때, 뒤로 물러가고 싶을 때, 어떻게 내 마음 평정을 유지하느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 밖에 없어요. 그래도 내가 그렇게 지쳐 있고 내가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 밖에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나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굳게 지키며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정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정말 주에게 더욱 힘쓰고 수고해야 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상급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상급을 기대하라는 거죠. 주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에게, 주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십니다. 유치한 것 같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헛되지 않는다. 오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의 일에 수고합니다.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줄 나는 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에게 힘쓰는 자는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것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0장 말씀. 믿음의 본질.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주님의 부활은 상상이나 환상이나 꿈이나 이야기가 결코 아닌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수많은 증거와 증인들이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들은 우리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로서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위대한 고백 속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에게 더욱 힘쓰시는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